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 늘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보고 싶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벌써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남아있는 절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우리의 질문 성경의 대답,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눴던 7주간의 일정이 끝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 맥추감사주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답을 찾아볼 질문은 고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문제, 어려움, 근심,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고난, 이렇게 우리가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의 기간이 70이나 80인데 그 기간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이다. 이런 의미로 이 시인도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삶의 일부이고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 고난을 어쩌면 친구 삼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어떤 말을 하냐면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고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사실은 축복인데 단지 변장하고 찾아오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누구보다 깊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앞에서 고난이 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겨내라,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말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잔인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서 단지 내가 경험한 것만을 가지고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조금 지나친 면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저 역시 고난의 시간을 숱하게 지내온 한 사람으로서 지금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난이 복이 되니까 무조건 견뎌라, 이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과 복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사실 성경을 보면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 없이 살아간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성경에는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을 떠올릴 것입니다. 욥은 누구보다 큰 고난을 견뎌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욥만큼이나 오랜 고난을 겪은 한 사람을 또 꼽자면 요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조금이라도 성장시키는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개념을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개념은 무엇이냐면 고난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의 형제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를 보고 우리를 잘 대해주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욥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이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셉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당한 고난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면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뒤로 숱하게 많은 어려운 시간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결국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고난과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에 반응하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오랜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55년경에 태어나서 살았으니까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저 사람은 철학자로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평생을 로마의 노예로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체에도 굉장히 큰 장애가 있어서 몸이 너무너무 불편한 상태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생긴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반응하는 당신의 태도이다. 진짜 중요한 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픽테토스가 철학자였는데, 우리가 흔히 철학자 하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이렇게 높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지만 저 사람은 평생 노예였어요. 그리고 몸에도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픽테토스가 평생을 살면서 짊어져야 할 고난의 짐은 어느 누구보다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저 말을 고난과 관련해서 조금 바꿔보자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오는 불청객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반응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히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원망을 해요. 어떤 고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원망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뒤로 그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 이 상황은 백성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물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를 원망한 거죠.
모세만 원망했을까요? 하나님도 원망한 거예요. 이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모세를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문제 앞에서 원망하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와 고난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지 않나요? 한 번은 한 중학생이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 아이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늦게 일어났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선생님한테 혼날 거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누구 원망할까요? 엄마 원망하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왜 안 깨웠냐고. 다 아시네요. 경험 있으신가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항상 5분씩 늦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랑 신방을 가다가 사모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화장을 조금만 일찍 했어도 신방에 늦지 않을 텐데 맨날 당신이 화장을 그렇게 늦게 하니까 신방에 늦지 않냐.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이 지지 않아요. 당신이 화장실에서 조금만 일찍 나왔어도 신방 갈 때 늦지 않을 텐데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든 누구든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는요 다 원망해요.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고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팔려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요셉은 누군가를 원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 팔려간 것은 형들 때문이에요. 형들 원망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괜히 막 유혹하는 바람에 감옥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라고 원망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감옥에서 빨리 나오지 못한 것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 술 맡은 관원장 있잖아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나가면 얘기해 주기로. 근데 자기만 나가고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원장을 원망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요셉은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고난 앞에서 그 삶의 태도를 바로 세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복이 되는 첫걸음은 우리의 고난과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길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고난 앞에서 바른 태도를 보였다면 그 고난을 해석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가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어서 옆에서 이렇게 슬쩍 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수학 문제는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숫자만 써 있어서 그거 풀어서 답 내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글자가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석해야 답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 그리고 고난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있어야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셉의 탁월함이 뭐냐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분명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원치 않은 일에 휘말려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려고 나를 그 시간을 겪게 하셨다. 그렇게 요셉은 해석해냈다는 것이죠. 폴 트립이라는 분이 쓴 고난이란 책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경험한 사실에만 근거하여 살지 않는다. 그런 사실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근거해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그대로 그냥 영향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해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문제를 해석하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의 고난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문제를 해석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해야 된다는 이 말을 어떤 성경적인 근거뿐 아니라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또 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저의 삶에는 고난이 끊이질 않았어요. 집은 가난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죠. 또 목회도 여러 가지가 어렵죠.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팠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질병이 있다는 걸 알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두 돌이 지나기 전에 4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학교를 가고 지금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목회에 방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 삶에는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가득합니까? 왜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듯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마치 이런 말씀으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 생각해봐라. 네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겠니? 그 사람들 중에는 일찍 부모님을 여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가 그거 경험 안 해보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진실하게 기도해 줄 수 있겠냐? 지금 네가 겪는 고난이 앞으로 너의 목회에 진실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겨내라, 힘을 내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삶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원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 고난과 문제를 해석할 수 있었기에, 제 삶을 해석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고난과 문제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과 문제를 해석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복된 길로 걸어가는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해석해내면 고난은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고 더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석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뭐냐면 고난 너머를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바로 반응하고
또 그 고난을 해석할 지혜를 구해서 우리 삶을 해석해냈다면 그 다음은 지금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고난에는 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들을 죽일까 봐 전전긍긍해하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요셉이 항상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담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은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담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언제 요셉이 가장 멋있어 보이시나요? 형들이 곡식 없어가지고 찾아왔을 때 곡식 쫙 풀어주면서 먹어! 이때가 제일 멋있나요? 네. 저는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가 요셉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기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요셉이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반응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요셉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순간에서도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고난과 문제로 가득한 삶을 살지언정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요셉은 거저 살지 않았어요.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집이든 그것이 길바닥이든 어디든 요셉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고난과 문제의 길 위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총을 기대하면서 고난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 때 대충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나요? 사실 모든 고난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걷고 있는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보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그렇게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마치 별을 보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듯이 고난 앞에서 삶의 태도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가득할지언정 우리가 그 고난에 집착하고 그 고난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